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낙심될 때에, 우리의 몸이 아플 때에, 상처 입었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새 힘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감정, 세상의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말씀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었던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만을,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재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돕는 손길을 통하여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과 구원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발걸음, 귀한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주택의 매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연약한 가족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감사와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사업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기업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기업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가운데 만난 어려운 문제들 먼저 기도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를 또 우리 기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재활 치료 중인 성도님들 주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말라. 그것이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두 계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내가 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올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을 하나님처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또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내 마음에 중심을 쏟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물질, 나 자신의 어떤 건강과 지식과 경험, 인기, 그것들을 하나님만큼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내 예배의 대상,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형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지만 여기 계세요. 여기에만 계세요. 이 시간에만 계세요. 우리 안에만 계세요.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내려서 인간의 도구로, 인간의 나를 위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4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예를 들면 첫 번째 계명과 연결시킨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의미도 있지만 오늘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짐승이나 나무나 돌이나 자연의 어떤 형상이나 물속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만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4절 앞부분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을 읽어가 보시면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우상, 형상,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여기 비교서라고 표현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나 대신하여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보석이나 은이나 금으로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신상,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일이 있는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시면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 그때에 산 아래에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어요. 조급했어요. 아니, 모세는 왜 안 내려오지?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다 금고리, 귀고리, 너 있는 금붙이들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금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 여러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형상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근데 왜 하필이면 땅에 있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 이집트의 여러 신들 가운데 송아지, 소의 형상이 있거든요. 소의 신이 있거든요. 농사의 신이면서 동시에 힘이 있거든요.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익숙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이 뭐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의 대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야,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자. 의미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고 제한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는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런 신앙의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역사가 나와요.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둘로 나누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조가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고 이 북쪽에 나라를 세워요. 북이스라엘.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이고 우리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쪽 유다로 저 내려가는 거 아닌가, 르호보암 마음 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면 돼. 절기를 지키러 굳이 남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면 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렇게 이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동기를 볼까요? 왜 여러분 아론이, 왜 여로보암이 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찌 보면은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 욕심,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시키려고 하는 그 동기부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삼지 말아라. 아주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교제와 관계의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방법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4절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만든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 잘못된 모습이다. 오늘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신상에 대하여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섬기면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 복된 길,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너의 후손, 너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절하지 말라, 그 이야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상 숭배, 우상 숭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섬겨서는 안 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났던 물건이 있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역사에 나타났던 이 물건이, 이 사물이 이미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놋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그때 너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고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놋뱀은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쭉 지나가면서 놋뱀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있었고요. 역사가 쭉 흘러가지고 여러분 왕정 시대가 되었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요,
딱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에 잘못됐던 것을 다 철폐할 때에 노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지, 노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이 물건이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이게 무슨 예배의 대상인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뿐이겠어요? 법궤도 마찬가지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궤 들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 나가 이길 때 여러분, 처음에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이겨.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보다 이 법궤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 물건이, 이 박스가 무슨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결국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곳이지만, 장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임재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빠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남아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손에 십자가를 쥘 때마다,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액세서리를 할 때마다 십자가의 영성과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영성과 믿음은 빠지고 의미는 빠지고 십자가 물건만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십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내 몸에도 지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 영성, 믿음을 놓치면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었어요. 또 성경책을 이렇게 놓았어요. 뒤에다가는 익투스 물고기 마크도 붙였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이 성경책이,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샤머니즘, 부적을 몸에 지니면 이 부적이 나를 지켜줄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빠진, 영적인 의미가 빠진 물건은,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신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어떤 법궤도, 성전도, 노뱀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고.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 안에서 하나님 이방에만 계세요? 우리 집 거실에만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영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내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신상도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네게 채워지지 않게 하라. 내 마음과 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붙잡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주님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물리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